할렐루야.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종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있는 말씀을 마치고 우리 야고보 있는 말씀을 좀 이제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얼마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이 생활 속에서 중요한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는 아마 이거 서신서를 뭐 주석이나 이런 쭉 찾아보면은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하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죠. 정기로 봐서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좀 더 일찍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세베대 아들 야고보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아마 이 서신의 집필자를 주로 역사적, 현실적 증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 다 조금씩은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믿음의 교리보다는 바울처럼 믿음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내느냐라는 그런 주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저녁 잡수시고 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을 발에 씻기죠. 그리고 나중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했지만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 봐서 이 야고보서는 어떤 교리적인 믿음의 교리적인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의 특징 중 하나는 뭐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어떤 부활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욕망적인 것들 그리고 삶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의 괴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험, 뭐 시련, 그 인내,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서는 우리 삶에 좀 실제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교리를 내 행함으로 아직도 잘 드러내기 힘들고 또 실천하기 힘든 어떤 마음의 부담이 갖고 있거나 혹은 가지고 저 밑에 깔려있는 사람들의 삶에 야고보 기사의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좀 부담감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면서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은근히 이렇게 던지는 말로 상처 주기도 하고 행함을 강조하기도 하죠. 물론 그 말씀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이 또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모든 걸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야고보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그렇게 벌써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표현했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는 거기에는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표현하죠. 지금 야고보는 12지파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12지파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12지파, 물론 이게 전통적인 것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하고 있죠. 뭐 입맞은 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야고보 기자는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12지파라고 해서 굳이 뭐 이스라엘 12지파만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면 이게 성경 해석상에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유대적 관점에서 이건 말한 거지 굳이 그것이
문자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보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고보 기자는 이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가 지금 50년 전으로 할 때는 좀 문제가 생기고, 그 50년 이후로 보면은 아직 그리스도교가 지금 로마의 통제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죠. 이런 역사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스데반 집사로 말미암아 AD 30년경에 이루어졌던 그 핍박,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주동자가 됐었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 이 아시아 쪽으로 흩어진 사람들 등등 다 많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를 지금 사실은 선포하기 전에 사실 이 말을 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먼저 이야기하죠. 내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은 나는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출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기반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보는가.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배우고 그 신학을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신학적 근본 바탕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이 학교 나온 걸 보고, 때로는 공부한 걸 보고, 2단이 3단이 잘했니 못했니, 교리가 옳으니 그러니 이런 말 종종 하죠.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사그러졌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어떤 바이블의 기초에서 말씀을 보느냐, 아니면 바이블과 전통을 교합해서 말씀을 보느냐, 아니면 바이블 전통, 아니면 theologic 어떤 이론을 가지고 말씀을 보느냐, 이런 굉장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유는 성경 해석학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서신서들 쭉 보면은 내가 누구라는 것 잘 밝히고 있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를 밝히고, 요한 1서 1장에도 자기가 누군가를 밝힙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전하는지도 밝힙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에 자기가 누군가를 밝힙니다. 베드로후서에도 자기가 누군가를 밝힙니다. 야고보도 지금 자기를 밝히고 있죠. 여러분, 바울을 더욱더 더하죠. 그 서신서에서 보면은 나는 부름받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 어떤 바이블, 신앙의 기초 위에서 내가 살아왔고 그 신앙의 기초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느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바이블, 성경을 바로 알고, 내가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안다면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무엇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정도 기본적인 바운다리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꼭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성경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